오늘 우리가 대할 말씀의 제목은 섭리로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성품이 지혜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뭘까 하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하는 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을 해보죠. 지혜가 뭐죠? 우리가 잘 압니다. 지혜.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할 때 지혜가 뭐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는 것이 많다, 혹은 머리가 영민하다, 이럴 때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어떤 일을 좀 순탄하게 처리한다,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혜와 비슷한 게 있죠.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 거죠. 많이 아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고, 이 지식을 활용하는 걸 소위 머리가 좋다, 이걸 지능이라고 합니다.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 알게 되는 인식이나 이해, 지능은 띄워주시죠.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올바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문에 지혜에는 도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식과 다르고 지능과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지혜 혹은 지혜로운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많이 안다가 아니고 머리가 좋다가 아닙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식은 사실을 아는 거고, 지능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능이고요, 지혜는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며 결정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자막을 띄워주지 마시고, 우리 성경에는 4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일단 잠언, 아가서, 예상외에 아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혜서 그러면 욥기, 잠언, 전도, 아간데, 시편을 지혜서에 넣기도 합니다. 시편에도 많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5권이죠.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이 지혜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경이 좀 다 다르죠. 욥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중심 주제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욥기입니다. 잠언은 삶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훈이 잠언에는 가득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시편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중심 교훈이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가서는 언급이 안 되는데 아가서를 보면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5권의 지혜서가 이야기하는 게 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욥기는 고난에서, 시편은 찬양 속에서, 잠언은 훈계 속에서, 전도서는 인생의 결론에서, 아가서는 사랑의 삶에서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린 이것을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지식이죠. 모든 것을 아는 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모습으로 섭리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안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나 목표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할 때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세상을 주장하고 계신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우리를 향한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혜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몇 명의 위대한 왕을 뽑으면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양반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완성한 왕이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너무 불길한 꿈을 꿉니다. 꿈이 너무 불길한데 문제는 그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꿈이 너무 생생한데 눈을 탁 떴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다시 잡니다. 혹시 생각날까 봐. 꿈을 꿨는데 기억나지 않으면 답답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려운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했고 아침이 되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부릅니다. 소위 지혜 있다는 사람을 다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말하라. 자신이 꾼 꿈을 알게 하라. 그리고 꿈을 해몽하라. 그러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제 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꿈과 해몽을 알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거다. 왕이라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알려주지도 않은 꿈을 어떻게 해몽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꿈을 알려주고 해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꿨는데 로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 봤는데 돼지 옆에 개도 한 마리 있더라. 그게 돼지 꿈이냐 개 꿈이냐 묻잖아요. 근데 왕은 지금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이야기하라. 이 억지입니다. 이 억지스러운 게 다니엘서 2장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억지를 부리며 고집을 피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의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바벨론의 어느 누구도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얘기하죠. 자,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을 알지요. 자, 왕의 명령을 해결할 수 없자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다니엘이 듣습니다. 아리옥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내게 시간을 조금만 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뭔지 알게 하시고 꿈의 해몽도 알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인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했으니 그러니 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의 꿈을 알게 하셔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아내시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머리를 싸매봤는데 아닙니다. 사실 왕으로 꿈을 꾸게 하신 건 누구죠? 다시 묻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꿈을 꾸게 한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잘 보시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울 수 있고 왕을 패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주관하십니다. 이걸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꿈을 알게 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운행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인해서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안 것이 있는데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을 폐할 수도 있고 왕을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폐할 수도 있고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지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녔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대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요? 모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해도 모릅니다. 억지를 써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자,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다니엘이 누군지를 고백하죠. 다니엘은 잡혀온 포로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방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다니엘입니다. 한마디로 볼품 없습니다. 근데 그가 앞에 서 있는,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왕 느부갓네살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 있고 보잘것없는 포로 비천한 인생이 그 앞에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인생과 가장 비천한 인생이 만났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뭐 별 표가 안 나지만 사실 비아냥거리며 묻는 거예요. 포로에 불과한 네가, 보잘것없는 네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모르는 그것을 네가 내게 알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장난하는 거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소년 하나가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뭐 15살, 16살 그랬을 겁니다. 지금 왕의 꿈을 꾼 것이 통치 2년입니다. 통치 1년 때에 유다에서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1장을 보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는데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수습생 정도 됐을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꿈을 알게 하고 해몽하겠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자,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저는 이 대답을 볼 때 기가 막히게 답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드러내고 해석하는 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알아냈습니다. 내가 꿈을 알았고 내가 해석을 찾아냈습니다. 아니, 조금 양보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신께 기도해서 알아냈습니다. 이래도 괜찮잖아요. 내가 압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자신의 모든 조건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은 계속 묻습니다. 누가 알 수 있느냐 묻고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압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을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묻죠. 그들에게 자신의 손에서,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답을 합니다. 6장을 가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등겨진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너를 건지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자, 세상은 모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누가 할 수 있는가 묻고 누가 아는가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답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답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르고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습이 포로와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영광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답을 아는 존재고 세상은 답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알 수 있는가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모르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보여줘도 알 수 없고 일러줘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 모르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알고요, 하나님 뜻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묵시를 보이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 땅의 역사에 관한 환상입니다. 여러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금의 나라가 일어나고요, 다음으로는 은의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모두가 강하고 화려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묵시를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는 결국 망할 겁니다. 이 땅의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죽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라는 나라도 망하고요, 다리오도 죽습니다. 바사도 망하고 고레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헬라라는 큰 나라가 세워지고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지만 그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세워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 모습이 포로와 같고 우리 모습이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답을 압니다. 때때로 고달픈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왕이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길까요? 안 섬깁니다. 꿈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3장을 가면 큰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신상을 생각하고 그 머리가 자기라는 것 생각해서 이 신상 만들었을 겁니다. 자기 영광을 세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세상은 묵시에 관심이 없고요, 위협하고 대적할 겁니다. 이 위협은 메대에도 있고 바사에도 있고 헬라 시대도 있었고 로마 시대도 있었습니다. 묵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인해서 오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가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인해서 오늘을 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알기에 그 영광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영광을 오늘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주일 오전 예배만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보겠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의 숫자가 주일 오후 예배 숫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수요 예배 숫자가 금요 기도의 숫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작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벽 기도의 숫자가 수요 예배 숫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불편합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할 수 있는가? 미련한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 구원자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지혜를 알 겁니다. 이 지혜를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지혜를 가졌기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알기에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